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3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느헤미야서가 끝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냥 계속 느헤미야서를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서를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영상을 돌아가셔서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대학의 다니엘서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책일 것으로 압니다. 다니엘에 나오고 있는 사건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재밌잖아요. 주일학교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사건들을 공부하는데 참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다니엘을 왕궁에 세우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한 사건이라든지, 혹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용광로에 들어간 사건이라든지, 또 다니엘이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떨어진 사건이라든지 수도 없는 재미있는 사건들을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서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처음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다 그랬으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누군지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복잡한 이름 가운데 다니엘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역사의 끝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중에서 열왕기 하의 끝부분을 펼쳐서 읽으시면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자세히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애굽의 왕이 세운 그런 뭐라 그러죠? 퍼핏 킹입니다. 괴뢰 정권처럼 애굽의 왕이 세운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그 인형처럼 꼭두각시처럼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사실 실권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세운 그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유다가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남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새로 신흥 국가가 북쪽에서 일어나는데 그 국가가 바빌론 왕국이었습니다. 그 바빌론 왕국이 일어나가지고 그 바빌론 왕국이 공격해 들어오고 또 그리고 위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힘이 모자라니까 애굽 왕국의 남쪽에 전통적으로 자신들에게 힘을 가하고 있던 남쪽 애굽에다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4대 사상 가지고 중국에 청나라 생길 때 명나라가 새로 일어나고 이럴 때 그때 광해군 이야기 여러 번 읽어보실 때 영화를 보시면은 그 왕이 어떤 정책을 정할까 굉장히 고민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에 섬기던 청을 섬길 것이냐 새로 나온 명을 섬길 것이냐 갈등하다가
그 가운데 지혜롭게 어떻게 국난을 헤쳐가는 외교 정책을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데요. 유다 때는 이 여호야김이 완전히 친애굽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김이 여러 해 다스리고 있는 중에 3년이 되는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완전히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렇게 성을 포위하고서는 함락시킵니다. 성을 함락시키고서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하나님의 정글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이 신전에 가져갔다.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함락시키고 여호야김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 바빌론 왕의 손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명백하게 적혀있지 않고 다음 왕 여호야긴이라는 어린 왕을 세우고 그렇게 갑니다. 참 이 유다 나라는 사람이 이상한데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든지 믿든지 간에 하나의 영적인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한다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축복한다는 것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면서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사는데도 우상도 섬기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인데도 생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옹고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셨죠. 하나님은 참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세월을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경고해 왔었습니다. 참 이 모세 때조차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경고해 주었거든요. 너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너들이 다른 땅으로 다 포로가 잡혀가는 일까지 겪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수차 했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오늘이 잘 경영되고 있으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오늘이 어쨌든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오늘 농사도 잘 되고 오늘 뭐 자식도 잘 낳고 살고 있으니까요. 뭐 간혹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고 이래서 그랬지만 결국은 북왕국은 막 아수리에 막 망하고 난리를 피우지만 남왕국에는 또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간혹 성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출현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히스기야 왕 때는 다윗 왕 못지않은 그런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좋은 나라를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나 이런 시절이 계속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넘겼다. 즉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관이 이대로 그대로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는 어떻게 보니까요. 이 전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강해서 그 군대와 그 능력 때문에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망했다고 성경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넘겨주심에 그들이 신할 땅이 바벨론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빌론 그러면 the land of 신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할 땅에서 나라가 왕국이 일어나서 큰 세계적인 왕국이 지금 커가고 있거든요. 바빌론이. 그런데 그때 그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보물들의 일부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의 것을 누가 감히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는 일, 이들이 역사적으로 처음 겪는 이 사건을 지금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사람들 하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고 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때까지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왜 이것을 빼앗기게 하는가라고 경고를 받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기를 삼지 않고 그들이 보물을 가져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왔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는 잡히면은 또 한 3년 지내다가 또
반역을 하고 일어서고 그래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고 이랬는데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이 계속적으로 반역을 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3차 공격을 해왔을 때는 완전히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성벽도 허물어버린 자리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않았더라면 성전은 아마 불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를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그래 갈 때 많은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1차에 왔을 때. 잡아가는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잡혀갔습니다. 많은 귀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나라를 정복하고 보니까 그 나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속국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엘리트들을 다 잡아가야 되잖아요. 엘리트들이 없어야 나라를 통치를 못하니까 바보들을 세워놔야 국가가 말을 잘 들을 거니까 속국으로. 엘리트들을 다 잡아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잡아간 중에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잡혀갔다 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일은요, 이사야서에도 벌써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왕 때 예언했던 예언자였잖아요. 이 예언자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내탕골을 자기가 국력이 강하고 하니 그때 바빌론이 아주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럴 땐 사신이 왔을 때 사신에게 막 창고도 보여주고 대단히 막 국력이 자기 히스기야가 나라가 융생하니까 막 뽐내고 우리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막 보여주고 내탕고까지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와서는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했냐 물었더니 그런 일을 했다 하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관관이 되리라 하셨다. 이미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리고 미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 그대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 보니까 이 대역사는 바벨론 왕국이 일어나서 제국을 형성하고 하는 일은요,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잘해서 이런 일어납니다. 그죠?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희생도 하고 고생도 하고 공부도 했고 뭐 투자도 했고 그래 사업도 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곳에서 자기의 자리가 생기고 축복한 일이 생기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과정이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역사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 현장 속에 지금 포함되어 나의 삶이 오늘 경영되고 있다는 역사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버리고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역사는 세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쇠약해지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이렇게 왕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지고 다른 세상 나라들이 강해지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우리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늘 이 생각으로 하나님하고 싸움하고 있지 않아요. 어째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 삶은 더 졸입니까? 더 못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뻗어나가고 잘 올라가고 좀 출세도 하고 뭐 자식들도 훨씬 더 잘 되고 이러고 그리고 갖출 것 다 갖추고 받을 것 다 받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 이렇게 몰락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 바빌론의 역사를 보면 또 세상 역사를 볼 때 그대로 느끼는 우리의 것과 똑같은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기록된 역사는 내용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찬란하게 보여요. 유혹받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쪽을 가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동일한 본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지금 내 인생에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결정을 하면은 훨씬 더 꽃이 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는 쪽을 보면 초라한 것을 선택해야 돼. 좀 빠지는 것을 선택해야 돼. 좀 모자라는 걸 선택해야 돼. 하나님 어찌 예수 믿는데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잘 뻗어나가는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정말 야곱이 자식을 축복할 때처럼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창밖으로 넘어가는 그런 담장으로 넘어가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지 왜 이렇게 쫄아드는 쪽을 내가 선택하겠습니까 하는 갈등에 늘 부딪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가운데 이렇게 초라하게 멸망하여 버리고 모자라게 보이고 하는 것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도요. 때로는 우리는 못한 쪽에 속할 수가 있고 빠지는 쪽에 가야만 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쪽에 우리가 던져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뭐를 하나 마음에 가져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되고 있다.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깨어져 버렸고 박살이 났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전개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 모든 유혹에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유혹이 왔습니까? 많은 청년들을 뽑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 명을 뽑았습니다. 이 왕국에 쓸 사람을 유독 다니엘과 그 세 사람 하나님과 미살과 아사라만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 왕국에 쓸 만한 소년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았는데 그들 가운데 이 사람 이름이 있었다고 적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뽑았는데 그 많은 유대 청년들 창창한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3년만 잘하면 우리는 왕궁에서 출세할 수 있다. 비서실에 근무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는 자리에 다 기회를 받았습니다. 받았어.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기회에 그냥 그대로 쫓아가기로 결정했지만 유독 다니엘과 네 사람만은 하나님의 역사편에 서기로 마음을 결단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언제나 인생에 살아 이 도전에 처합니다. 이 시험에 우리가 떨어지고 그럴 때요 실패하고 탄식하다가 기회가 나면 그것도 마지막 동아줄인 줄 알고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하나님 믿음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의 계획은 내 삶 속에 반드시 진행되고 펼쳐질 것이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그렇게 섰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요 이 사람들이 배워야 할 사람의 학문과 언어는요, 세계에서 최고 가는 학문과 언어였습니다.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는 그 다음 아수르의 그 멸망했던 아수르의 세계 최고의 도서관도 인수하고 학문을 다 인수했기 때문에 이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는 세계 최고의 학문과 언어였습니다. 따지면 미국의 최고의 학문과 언어요. 최고의 대학과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수준의 그런 학문과 언어를 교육받게 되었고 모든 장학금을 다 받았습니다. Full Life Scholarship에 세상에 최고로 좋은 대학에 지금 초청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졸업하면 그 다리는 보장되는데 여러 명이 지금 뽑혀갔습니다. 그래 그중에 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훈련을 받더라도 그들은 동화되지 않았다. 동화되지 않았단 말은 그런 모든 학문과 언어를 배우지만 그 학문과 언어가 자기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르침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것을 판단하며 능력 가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는 세상의 출세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 살고 모든 것은 우리도 예수 믿어서 더 잘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씨름하며 역사하며 내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고 큰 소리 치는 날도 있겠지만 땅바닥 밑에 떨어져서 저희없이 짓밟히는 것처럼 그런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나의 삶에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최고의 기회에 내 모든 것을 팔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믿음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걸어간다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찾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남은 계획을 펼쳐 보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 세상에 증거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린 그런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나의 오늘의 모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초라하게 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초라하게 만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회를 주고 뽑아 올리셔서 풀 스칼라십의 최고의 기회에 있는 자리로 끌어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한 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낮아져도 높아져도 그 신뢰의 그 믿음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과정을 다 통과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이루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가진 계획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높아지고 낮아짐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믿음 가운데 동요함이 없이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35분, 30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중보기도